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서 교회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성령님과 계속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교회에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주신 사명을 본받아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머리신 예수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에서는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20절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장에서 성령님은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끔 하시고 그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성령님은 그리스도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어서 입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사람으로 입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4장 30절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거스릴 때 우리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게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고 시간을 구속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영원한 가치가 깃들이게 하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자, 1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언어의 표현은 세월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죄에서 구속한다, 구출해낸다, 빼낸다, 그런 말은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지만 세월을 구속한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말이죠. 자, 구속한다는 그 원어의 뜻은 대가를 지불하고 되사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이지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속수무책이고요. 대책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 죄에 팔렸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 없으신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이라는 것 또한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삶으로 시간이 오염되고 그 세월의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악하게 된 이 때, 그 세월을 회복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세월을 구속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구속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시간을 죄 짓는 데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 때에 세월이 구속이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와 반대로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15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서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구속합니다.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요, 세월을 구속하는 자로 살게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빌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져 거스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구속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교회된 우리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만물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넘어와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악한 세대. 그래서 악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월을 구속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냄으로써 시간을 구속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월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움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충만케 하는 역사를 우린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 있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인간들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와 사랑을 따라 맺어지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을 취한다는 말, 이 말은 정신이 모호하고 몽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 자기 몸을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상태이죠. 그래서 술 취하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지 말아라. 이걸로 끝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은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은어적 표현. 뭐냐면 술은 뭘 대표하냐면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술은 세상을 대표하는 은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와 목표만을 살 때에 그때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술 취한 삶이라는 거죠. 술에 취한 상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오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방탕한 삶인 거죠. 즉, 절제와 품격을 상실한, 영적으로 보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하는 삶을 끝장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아까 술 취했을 때는 정신이 몽롱하고 절제가 안 되는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게 하십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삶의 자세가 이 세상에서의 생만을 추구하며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우리 안에 내주어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은 다른 모든 일상의 관계에
삶을 바르게 맺도록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삶의 역, 모든 삶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들로 세워지게 합니다. 5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 수치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규범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규범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죠. 그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 인간 삶의 사용 설명서, 인간 관계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령님은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탈락을 넘어서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까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는 것은 모든 일상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게 하는 기분이 올리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은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거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관계, 부모는 또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또 6장 5절에 가면 직장에서 종과 상정과의 관계, 사업주와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성령 충만을 단순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물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박언도 하고 놀라운 신비적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진정한 성령 충만은 단순히 어떤 순간의 어떤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의 진정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방언이나 예언 등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령 충만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 체험하고 신비 현상을 경험했는데 나가서 싸우고 고용주가 말하면 직원들을 학대하거나 갑질하거나 한다든가, 아니면 고용인으로서 사장의 눈을 속이고 직장에 피해를 입히면서 옆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살아간다?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내가 어떤 영적인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교회 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성령 충만은 일상적인 모든 삶의 인과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으로서의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한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삶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뜨겁게 방언을 하고 아무리 깊이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21절 이하, 5장 21절 이하 22절부터는요. 관계를 쭉 설명해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야말로 모든 인간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기본 요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부부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 상사들과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 충만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바울 사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동안 유교의 그런 정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요, 일방적인 관계에서의 복종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상호 간의 복종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복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른 인간관계, 행복한 삶의 관계는 어느 한쪽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복종은 어떻게 강요된 것이라거나 맹목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사랑을 전제로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복종의 그 의미 속에는 사랑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미에서의 복종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항상 기본의 전제가 뭐냐면 누굴 대하든지 그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는 그 누구께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주님께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항상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바로 주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라고, 그렇게 주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관계는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상대방이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가 곧 아내에게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인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여보, 나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게 하실 때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가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단 누구보다도 당신께 한 것이 가장 찔립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의 은혜의 이치를 알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관과 직원, 이것들을 대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약성경에서부터 시작성경 끝까지 일관성 있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절대 권력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의 백성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으로 한없이 나아진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알지 못하,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엄마 불파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치라고 하죠? 내가 가진 지팡이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냐. 이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결국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내침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자 하시는,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십니다. 만주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한 성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인간 관계를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는 역사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아니, 사실은 영원 전부터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 역사에 계획을 하시고 동참하셨던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때부터 우리 이제 성령에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인치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완전한 구원의 결말까지 이른 그 여정 모든 그 자리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인생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나죠? 내 목숨이 끝날 때, 내 생명이 끝날 때 끝나는 거죠. 또 근데 내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언제 끝나죠? 그걸 이제 개인적 종말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신학에서는 그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자기의 육신적 생명이 끝나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해요. 근데 우주적 종말이죠. 우주적 종말은 언제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도하십니다. 우리 구원을 주도해 가시는 거죠. 자, 에베소 6장 10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강건해지는 거죠. 자,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자, 11절 계속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되겠죠. 자, 계속 보여주세요, 말씀을.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뭘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걸 들어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사용하신 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자는 부단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까요? 자기 복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느끼는 것, 제가 판단하는 것 다 이걸 뭐라고 간주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나 그렇게 개인적인 자신의 잘못된 사고와 판단까지도 그거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성경 말씀 원리를 충분히 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좀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잘 배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줬죠. 우리에게 뭘 주시옵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 영이 살아야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죠? 육신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영은 더더욱 매일매일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성령이 순간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말씀. 자, 18절. 자, 시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역사해 주신 분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되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란 말이죠. 함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함께.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참 성님의 도심을 이루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얹어 서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승리하게 되고요.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인치를 받은 그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선 그 순간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 또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또 직장 상사와 또 직원과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이 성령 충만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건 다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으면서 관계를 맺어갈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대적할 관계가 또 있어요. 근본죠. 오늘 6장에서 말하는 악한 마귀. 마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고 능력을 덧입고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마지막 때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제게 주신 말씀이세요. 자,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성령이 와서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생을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우리 성령님의 인도서 살아갈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바른 인공관계를 맺으며 살까? 우리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누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령 충만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령께 도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당신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나에게 성령께서 권능을 덧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시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구속받은 시간들로 채워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 또 친구 관계들을 바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의 대명령을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면서 맺게 된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부 관계와 자녀의 관계와 부모의 관계, 또 직장 상사와 또 동료적 관계, 직원과의 관계, 또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모든 일상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님만이 우리 진정으로 올바른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고 진정으로 서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참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여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오늘 성령님 안에서 저희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인생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 역사를 이룬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영원한 생명이시고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성령이 오셨네.